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이 강의 주제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소제목은 헛된 긍지를 버리고 은혜를 인정하라. 헛된 긍지를 버리고 은혜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하나 이상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명문대학 다니는 학생은 대학교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긍지를 느끼죠. 회사들마다 회사 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게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양복 왼쪽에 이 배지를 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배지입니다. 교단에서 안수받고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에게만 주는 귀한 배지입니다. 이걸 달고 있으면 나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라는 이 사명감이 더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긍지가 지나친 것, 지나친 긍지는 이 교만 가운데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어떤 남자 얘기입니다. 완전히 엘리트 코스죠.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조금만 섭섭함에 대해도 감히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를 소개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회사를 다닐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거들떠보지도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무슨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쟤는 옛날에 내 밑에서 놀던 앤데 그러고요. 어떤 검사가 나오면 쟤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지지리도 공부도 못했는데 그러고요. 국회의원이 나오면 어이구 저 친구 많이 컸네 제법 하네 이러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코스 제대로 밟은 사람이라는 긍지 속에서 항상 남을 비웃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러면서 호언장담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나친 긍지로 인해서 18년 동안 실업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1년도 아니고 18년을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의 긍지는 그 헛된 긍지죠.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긍지 아닙니까? 이런 긍지가 더 지나치면요, 병적인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교만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누가 나는 사장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회장이다 그러고요. 또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네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막 말을 막는다고 합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제정신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 언제 왕 시켰냐 그런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정신병원에서 살아야지 세상 밖으로 나오면 누가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우리가 2장 살폈는데 로마서 2장 전체와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은 이 긍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의 긍지일까요? 유대인의 긍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 가운데 가장 커다란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항상 이스라엘이 서 있다.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바깥에 사는 민족을 뭐라고 불렀죠? 오랑캐라고 깔봤죠. 우리 한국 민족을 오랑캐라고 깔본 아주 못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이 중화 사상보다 더 심한 게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오랑캐, 야만인이라고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의 선생인 랍비가 유대인 학생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얘들아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존재케 하셨는지 아느냐? 그들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에 대한 긍지, 남에 대한 무시가 있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빨간색 빵떡 모자 있죠? 그게 선민이라는 신분 표시입니다. 골수 유대인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도 그 철모 속에다가 이 빵떡 모자를 썼다고 그러죠?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강합니까? 오늘 본문 2절도 보시면 유대인의 긍지거리가 또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 12살이 되기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거의 다 외운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첫 번째 외우는 책인 신명기는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알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로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을 의인으로 만드는 확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 무근신자, 구신자들 중에 헛된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이런 식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 믿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물으면요, 나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해서 세 번째 물어봅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냐고요. 그러면은 약간 당황해하면서 대답하기를, 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이럽니다. 아니, 3세판을 물어봐도 엉뚱한 대답을 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딴소리 말고 지금 예수 믿고 있냐고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잘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외형적인 헛된 긍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건데요. 내가 유아세례 교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나왔고 이러면서 엉뚱한 것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혈통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굴러다니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혈통, 선민 이런 거 말고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유대인처럼 엉뚱하고 헛된 긍지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이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 자리에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란 말은 그래서 틀린 거고, 정확히는 모태출석이죠. 엄마가 교회에 가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도 따라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이나 조상의 믿음이 아니고 다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유대인의 헛된 긍지가 나옵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병적인 수준입니다. 이거 좀 더 심하면 다 정신병원 갈 수준입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인 취급받을 수 없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선민이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시할 수 없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권이 있으면 뭣도 있어야 될까요? 책임과 사명이죠. 우리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특권이 크면은 뭐도 커야 되는 겁니까? 책임과 사명이죠. 그런데 특권만 늘리려고 하면서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 이거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유대인의 자기 합리화가 무엇입니까? 3절 4절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인데요. 유대인인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었고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요즘에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믿고 유대인들 전도하죠. 우리 안경진 전사님 부모님, 지금 유대인들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패한 게 아니라 유대인 너만 손해다, 불순종하는 사람만 손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지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딴 교회 쓰십니다. 우리 아니고 딴 사람 쓰십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만 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중립이 아니라 대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그러죠.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올 겁니다. 이단, 불교, 이슬람, 인본주의자가 교회에 대적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형식화된 크리스천이 안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교회 공격하면서 아주 독한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그 목사들입니다. 엄청난 막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인데 출신을 보면은 그 사람도 목사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특권인데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좋은 집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접을 안 하니까 안티가 된 겁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대적자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수십 년간 집사 임명 받았던 분들 계시죠? 영접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그러면은 안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남 집사님, 안수집사님이 안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안티가 되면은 큰일 나겠죠. 또 박태수 권사님이 안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뿌리부터 다 아는 분인데 큰일 나겠죠. 제가 지금 절대 안티 안 될 분들을 예를 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중간쯤 갈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 안 하고 헌신 안 하면 나중에 대적자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이 헌신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순종 안 하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안티, 완전 대적자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티되고 대적된다는 거 아시겠죠? 직분을 받았으면은 갈수록 더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의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는 일명 가룟유다 논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누군가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가룟유다가 그 역할을 한 거고 악역을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역도 하나님의 섭리에 기여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래서 불순종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쓰임받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참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하죠? 불순종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변명하고 자기는 죄 없다고 우기고요. 여러분, 악은 악입니다. 하나님이 악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뜻을 이루신다, 그런 뜻이지 악인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갑니다. 가룟유다 지옥 갔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는 것이 믿음의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아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처럼 자꾸 자기 논리나 자기 합리화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를 인정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서 지금 목회를 그래도 한 20년 넘게 해보니까요, 요즘에는 딱 한마디만 고백하면서 삽니다. 주님, 제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 순종하면서 삽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을 오늘 또 영접합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 이끌려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받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막 젊었을 때는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뭘 좀 해보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의 고백은요, 주님, 저는 멍텅구리 뱀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동력이 없었죠. 그냥 직사각형 큰 박스였습니다. 멍텅구리 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시는 거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이끌려 가십시오.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왜 우리 삶에 막 염려와 불신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니까요. 맨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있죠. 선악과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인생이 생로병사 아닙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요. 이거 예외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늙는 것 가지고 자꾸 열받고 막 이러는 분 있죠. 병 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죄를 져서 병이 생겼네 막 이러면서요. 그런데 다 병 생깁니다. 그냥 멀쩡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악 하고서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어 죽죠. 죽지 않고 승천하고 싶어요. 그래도요, 엘리야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그냥 산채로 천국으로 승천 잘 안 시켜줍니다. 우리는 그냥 맡기고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인정했죠. 그러니까 늙는 것도 인정하고 병드는 것도 인정하고 죽는 것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나에게 주시는구나. 심지어 늙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 내가 필요하니까 늙음을 주시는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에 우리 막내딸 하영이를 시집 보내야 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엄마가 지금 강유경 사모죠. 강유경 사모가 막 20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이가 와가지고 장모한테 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할머니 같아야 어머님 그러면서 효도하고 용돈도 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그래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쓸데없이 헛된 긍지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헛된 긍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연륜이나 지식, 신앙, 연수,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만 능력을 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를 버리고 헛된 긍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맡기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긍지를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정하는 선악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주의 강한 발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맡기오니 천국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